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하우스 오브 라이프에 대한 보고가 아니지만은 먼저 잠깐 저희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정말로 교회와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주변에서 저희 센터를 알아봐 주는 그런 기관 또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포천 반월 아트홀이라는 그 기관에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거하면서 문화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공연을 외국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무료로 베풀겠다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하라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단은 아닌데 감리교 선교부에서 저희 센터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선교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역의 내용들을 좀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이 되다 아쉽게 약간의 그 내부적인 선교부 자체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 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기회에 같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함께 하기로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일에는 국내에서 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 전국의 사역자들 가운데 한 20여 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회 그리고 교제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 사람들만이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함께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적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라크 형제들이 한국어 교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날 또 새로운 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역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냄비 안의 개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 냄비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은 그 개구리는 그 물에 닿는 순간 바로 펄쩍 뛰어서 냄비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차가운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면 냄비 안의 개구리는 그 온도의 변화에 점점 익숙해져서 빠져나올 그러한 기회를 잃고 결국은 그 미지근한 그 평온을 누리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 속에 젖어들어서 언제부터인지 주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식어져 가고 있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안에서의 평안함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국의 평안함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적응이 되지 않고 많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로 편안함을 찾고 그리고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르단에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발품을 풀어야 되고 하루 종일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상상하고 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쿠팡에 있다라는 그러한 어느 분의 말이 정말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전화기를 들고 찾고 있는 그러한 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대교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처음 OM 선교회에 지원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과 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OM 선교회를 창립한 선교 동원가 조지 바워입니다. 이 조지 바워는 3년 전에 84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는 그 작은 책으로 항상 단상에 설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큰 지구본과 그리고 지구가 그려진 조끼를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젊은이들과 교회 앞에서 그들을 선교 동원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열정을 태운 그러한 선교 동원가이자 전도자입니다. 그는 항상 세계 지도를 펴놓고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 전도자로 그는 나아갔으며, 정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 동원하면서 그의 전 삶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그는 일평생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은 제 연령대인 5, 60대가 전체 선교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10여 년 후에는 불과 3, 40%밖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가 남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5, 60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정말로 여름마다 각 선교단체나 또는 학생단체에서 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면 그때마다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웠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선교 헌신자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헌신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 선교훈련을 OM에서 받을 때 34명의 이 헌신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을 받던 동생 가운데 이제 갓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온 그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선교사로 지원을 한 이유는 자기 생애 2년이라는 시간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평범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2년의 시간을 마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신학대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부목사로서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리고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품었던 우리의 비전들이 사라지고 있음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들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며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구해줄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으니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태어난 갈릴리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서 벗어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누렸던 평안함을 뒤로하고 힘들고 거칠고 때로는 위험과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현장으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는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무려 34억 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 헌신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마음과 비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들도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한국교회도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꼭 해외 선교를 해야만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게 펼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갈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말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은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어딘가에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가고 있는 미전도 종족이 무려 7,200여 개, 약 34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국내 전도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행동에 이렇게 부합하는 당위성이 바로 선교입니다. 누군가는 선교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20, 30대의 젊은이도 아닌데, 또는 내가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조금 보낸다고 과연 미전도 종족이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그런 무기력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먼저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서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위임 명령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정말로 처음 3개월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권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선교사로 탐험학권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내가 가진 재정의 일부를 나누며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교사님 개인에 대한 후원이고 기도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맡은 바 소임임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고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주의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는,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육신의 나이를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몇몇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그러한 미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미 안정된 가정도 있고 또한 젊은이들과 같이 내가 팩이나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부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는 기도의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2막을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보내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내지 2년의 시간을 가는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전체 17,000 종족 가운데 7,200여 개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약간의 재정의 여유만 있으면 동남아 여행이나 일본 여행은 그렇지 어렵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미 한두 번 이상은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가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는 일본의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 나라에 21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은 반수가 넘는 123개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는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이 미전도 종족을 만나거나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다녀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에 여행할 기회가 주어지면 비록 내가 언어가 안 통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로 또는 기도하는 선교사로 분명 언젠가는 주님의 시간에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든 그들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나 많은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로 전 세계 170개국에 무려 2만여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정말로 내가 가진 재정의 일부를 선교비로 아낌없이 헌금하며 보여준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선교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중한 분들 가운데 정말로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선교지로 파송받아 나갈 때 당시 이 집사님 부부는 사업이 무너져 신용불량자로 정말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결혼 폐물을 저희들의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참으로 한눈 팔지 않고 선교사로서의 길만을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집사님 부부와 같이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신 교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과 선교 헌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선교 헌금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에 가장 든든한 지원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선교지를 위하여 또 선교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지원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만 외로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질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젊음의 때를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쫓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교적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불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이 세상의 안위와 안락함에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빼앗긴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환경과 재정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